3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너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우리의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흙이나 흙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날마다 변화를 받고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또는 이 시대의 어떤 시대 감각을 추종하는 것을 마치 죄악시 여기는 그런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행에 뒤떨어져 살고 또 시대 감각에 뒤떨어져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결국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딱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성령으로 복종시키고 제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에게 대하여 희생과 충성과 또 사랑과 희생을 다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인데,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향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헌신 그리고 희생을 교회를 통해서 쏟아 놓는 것이 결국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떨어져서는 절대로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또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쏟아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목사요 또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권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건축하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의 이제 그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기회를 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이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잘 건축된 건축물이 되도록 바로 건축물을 만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고 또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요한 형제 어디 나와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런 얘기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어딘가 나오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얘기 나오면서 이러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한번 언급이 되고 또 오늘 2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의 이야기가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표시해 놓으시고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래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뭐 백사장 이런 형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는 지금도 그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이제 물이 흘러가지만 건기 때는 비록 그 모래지만 굉장히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일명 와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한테 이 설교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풍습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몰라서 이제 그렇긴 이제 그런 것이고,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이제 지혜로운 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 지혜로운 자가 나오지요. 자, 이 마태복음 7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의 그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둘 다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그 포인트가, 주제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야기는 기초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이 아무리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심하게 그 집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집의 기초를 무엇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은 이미 기초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돼 있죠. 예. 기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집을 올리고 새로 집을 짓는데, 그 집에 대한 자재, 건축 재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은 기초에 대한 문제이고, 또 고린도전서 3장은 기초 위에 지은 집을 짓는데 바로 그 건축 자재를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태복음 7장은 뭘 얘기하느냐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은혜 외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의 은혜 외에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무슨 업적이나 또는 인간의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의로 내세우고 또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일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7장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그 비유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전서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주제로 이제 다룬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3장이라고 하는 것은, 3장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과
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자, 교회의 기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입고 또 빼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제가 교회 그럼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교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빼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회. 자, 우리 한번 그런 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17장. 자, 14절.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으십시오. 너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예,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정인남 성도님 그 외손자가 현우인데 누나죠, 누나가 교회 나가자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초청장 같은 걸 줬답니다. 아, 내가 초청받았으니까 이제 가야지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나가더래요.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초청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청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빼내심을 입었다. 어디로부터 빼내심을 얻었습니까? 네.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빼내심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다. 이 둘을 합성하게 되면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터,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기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력도 중요하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가르침과 같은 어떠한 다른 기초도 결코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한 교회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은사가 정말 차고 넘쳤던 교회인 반면에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0절, 11절. 자,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였으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어디에 쓸 수 있으라. 아멘. 자, 교회의 기초, 터는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전파된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꾸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지고 또 영적으로 상당히 그 사분오열된 그런 상태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닦아둔 이 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또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해야 또 구원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해야 바로 천국 갈 수 있고 전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주장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일절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절 섞이면 되질 않지만 바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더 첨가하려고 그러고 뭔가 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선행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다른 예수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외에, 예수의 은혜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그 교회의 터,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타지 않고 또 단단하고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각각의 그 믿음의 집을 짓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고 했을까요? 다른 재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실제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그걸로 짓으면 뭐 이게 건축비가 천정부지겠지요. 왕 외에는 뭐 엄두도 못 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데 금과 은과 바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형상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금 같은 믿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은 같은 믿음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결국 바로 보석과 같이 불타지 아니하고 또 단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또 자신의 바로 믿음을 건축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요한 형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평가 아닙니까? 평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롭게 심판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또 그 위에 각각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제 건축할 때에 나중에 불타 없어지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불타지 아니할 그러한 재질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받을 일이 없다면 우리는 뭐 이렇게 구태여 열심을 낼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적당히 한 발은 세상으로 또 한 발은 적당히 교회에 이제 디디고 종교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고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과 책망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불타지 아니할 재료로 정말 짓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은 면제받았다 할지라도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상과 벌에 대한 엄중한 평가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존 번연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철로 역정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반대로 지옥 역정이라는 책도 썼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고 지옥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역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은 배드맨이에요. 배드맨. 나쁜 놈의 나쁜 놈, 쉽게 얘기해서. 철로 역정은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너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로 끝나는 게 지옥 역정입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가 책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한번 회람해 보세요. 이 철로 역정보다 더 실감나게 떨려요, 떨려. 예. 자, 그와 같이 우리는 천국, 지옥.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고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직 미심쩍은 분 손 드세요. 고민 안 해봤어요. 고민 안 해봤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7장에는 세상 뜻대로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얼마나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분내게 하고 또 우리를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는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육체의 때가 바로 그와 같은 때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때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때는 속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육체의 때는 자기의 영혼을 준비할 때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아무개야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열심을 하노라 라고 이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 때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게으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금과 은과 보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바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형상화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3장 표시해 놓으시고 계시록 21장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21장. 자, 좀 긴데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방과 구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흑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밤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도 열두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몇 가지 보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루비, 영어로 하면 루비, 사파이어, 맨 이런 거거든요. 예? 여기 뭐 한문으로 황옥, 담황옥, 뭐 노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루비, 사파이어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10절을 한번 읽으세요. 9절 10절. 자,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잘 보세요. 지금 9절에는 지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뭘 얘기를 합니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죠.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실제로 보여준 건 뭘 보여줬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새 예루살렘 그럼 장소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의인화시켜서 인격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건축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란 얘기는 바로 오늘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또 신앙이 그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바로 그러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욥기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바로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석으로 또 이렇게 금과 은으로 비유한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철저하게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무나 지푸라기나 또 뭡니까?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이것은 전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공력을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수고는 다 일시간에 사라져버리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금 같은 신앙생활하자. 나 영혼아, 은 같은 신앙생활하자. 나 영혼아,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시면 16절 한번 또 보세요.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00m를 1스타디온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그 운동장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스타디움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자로 청량하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장, 광, 고가 같았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와 높이가 정확하게 일치된 것이 정육면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하셔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뭘 위해서 사십니까? 이 땅에서 아직도 정말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그 정말 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받을 그 기회를 실기하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정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선 되겠느냐고요. 그때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무슨 책망을 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가서 정말 무슨 부끄러움을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말 제발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 정말 그 공력으로 그 바로 불로서 그 공력을 정말 심판하셨을 때 타지 않음으로 인해서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불 가운데서 얻는다라는 얘기는 공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습니까? 이미 다 공력을 다 상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자기 부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라야 제자가 될 것이다 하신 것처럼 철저히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 생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 형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력해. 어떻게 노력해 되면 얼마든지 해보겠죠.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광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광야에서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루치 분량만 얻으라고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욕심꾸러기, 정성이 같은 욕심꾸러기는 하루치 이상의 분량을 얻었다가 그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철저히 은혜를 기반으로,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철저히 나는 정말 부인되어지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불타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단단한 재질로 믿음의 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불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상 받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